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묵상치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하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 치유가 되야겠죠. 기도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대로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걸 늘 기억하면 돼요. 나는 쉽게 깨어지고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근데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괜찮구나. 그래서 우리 치유의 시작이 뭐냐? 우리 이번 주에도 말씀 나왔는데, 내가 안 되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은 기도할 게 많아요.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것도 구해야 되고. 근데 몸이 아픈 사람은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몸이 낫는 거.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내가 질그릇 같은 나에게 안 되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 묵상과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응답이 오고 능력이 오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면, 성경 속의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보면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주위에 요셉 같은 집꼬라지 본 사람 있습니까?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넷이야. 근데 배다른 엄마는 형들이야 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동생을 갖다 죽었어. 근데 아빠가 나만 좋아하는데 형들은 나만 미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맞죠? 가정 문제. 그리고 모세,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왕자인데 입양된 왕자야. 그래서 왕궁에서 우리 쉽게 하는 말로 개무시를 당했겠죠. 왜? 출신이 다 아니까. 그래서 그 왕궁에서 성공해보려고 해도 출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렘넌트 7명이 다 문제가 많았어요.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영감 목사님 되게 은혜롭고 감사하잖아요. 사무엘은 엘리라는 이상한 목사님 밑에서 자랐어. 심지어 그 목사님 아들들은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교회에서 자랐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뭘 찾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렘넌트 7명 문제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딱 찾았어. 근데 렘넌트 7명 주변의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랬죠. 난 안 돼. 또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고, 사실 렘넌트 7명이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들의 부모와 지도자들이에요. 사실은 이분들이 더 대단한 사람들이죠. 왜? 실제로 문제를 직격탄으로 맞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시대 문제, 국가 문제, 전쟁과 노예와 포로 속국, 요게벳, 이세, 한나. 정말로 무너진 상황 속에서 뭘 붙잡았냐? 정확한 기도 제목을 딱 잡은 거예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딱 잡고 뭐 했냐? 결단했죠. 모세를 왕궁으로, 사무엘을 그 이상한 목사님 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해. 나실이니까. 다윗을 전쟁터로. 딱 문제를 보고, 우리의 자녀가 이 언약 성취할 렘넌트구나. 그래서 도전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정확한 기도 제목 붙잡았어요. 초대교회도. 초대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되게 환난과 핍박이 응답으로 넘어간 것 같지만, 쉽게 볼 수 없는 환난과 핍박에서 막 잡혀가서 죽고 돌에 맞고 다 사회에서 끊기고. 여러분, 우리 다락방 2단이라고 하지만 사회와 단절되진 않았잖아요. 멀쩡히 학교도 잘 다니고, 유건이도 말씀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막 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이라는 이유로 잘려. 교회 다니는 이유만 회사 잘리고 취업 안 되고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겠어요? 여러분 다니겠지. 여러분 다 확실하니까. 근데 지금도 불이익 받을까봐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는 사람 많은데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 환란, 핍박 올 때마다 뭐 했냐?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문제 올수록, 환란이 올수록, 핍박이 올수록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시작이에요. 전도사님도 늘 느끼는 건데 이 사람이 참 근본이 악한 게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으면 기도를 오히려 더 안 해요. 묵상을 더 안 해. 아까 얘기했잖아. 아프면 기도 제목이 한 가지인데 안 아프면 기도 제목이 만 가지라고.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붙잡고 딱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이야. 기도 제목이고 오히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걸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묵상이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근데 사실은 그 안 되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이고 여러분이 도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냐? 먼저 나를 진단해요.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묵상이 안 된다. 내가 황폐한 상태구나. 내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 은혜도 없이 말씀도 없이 완전히 메마른 상태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치유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확인해야 돼. 확인. 이거조차 확인 안 되는 건 그냥 무감각해서 죽어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안 된다는 게 막 부딪히잖아요. 내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되고 묵상 잘 안 되고 말씀 듣는데 찔리고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길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나의 것으로 딱 확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나의 복음을 체험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한 번에 제대로 체험할 수도 있고 근데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딱 체험한 이후로 계속 체험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안 될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한계에 부딪힐 때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 맞구나. 근데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괜찮고 이것이 나를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거든. 그래서 나에겐 뭐가 필요하냐?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줘야 되냐? 정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나의 근본 문제 내가 근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떠나서 모든 저주와 재앙받은 그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거를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게 체험되어야 돼요. 그게 발견되어진 이후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게 보여지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오호라 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내 옛사람이 나를 잡아서 안 되게 하는구나. 나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자랑하던 거 그거 다 복음 모르게 하는 해로운 것이다. 배설물이다. 내가 자랑하던 내 지식, 내 학벌, 내 신분, 내 배경이 내가 복음 모르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뭐라고 발견되어졌냐? 무엇이 취하였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믿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고백이 되어졌죠. 이게 여러분 체험되어져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죄와 사단,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 맞고 그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완전 비참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구나. 그게 체험되어져야 돼. 어디까지 체험되어져야 되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우리가 그걸 금하겠다 할 때 뭐라 했냐? 우리가 이 일이 증인되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주위의 사람이 또 법이 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내가 이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 복음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게 더 힘들다.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만큼.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그리스도 어디서나 성전이나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아질 만큼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 딱 체험되어져야 돼. 근데 이게 하루아침이 되진 않겠죠. 근데 한 번은 체험되어져야 되고 또 날이 갈수록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우리가 각인이라 그래요. 딱 나에게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오직이라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서 당연한 거고.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누리고 전한 게 내 삶에 당연한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또 우리의 근본. 이것으로부터 내가 시작하고 치유가 되어야지구나. 마치 온 나무가 병들었는데 뿌리부터 치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잎을 치유하고 가지를 치유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나 영적 상태 치유하기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왜? 황폐하게 된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황폐하게 된 나의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 체험이 확인이 돼야지.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내 개인이 응답받을 사항이에요. 목사님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달하지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체험해야 돼. 그제서야 뭐가 되냐? 치유가 시작되기 하는. 그러면 이 복음 체험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 치유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 언제 살아나냐?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 살아나요. 언제 영적인 힘이 빠지느냐? 내가 말씀 놓치면 힘이 빠져.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 같거든요. 너무나도 말라서 진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극히 마른 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기가 살아나고 힘이 생기고 군대가 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능해 우리의 심령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 틀린 관념, 틀린 영적 상태가 말씀 집중할 때 치유된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해. 영적 성장이 딱 시작돼요. 왜?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 그랬어. 영적으로 어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라기 시작해서 더 많은 응답과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했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돼.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영적 세계를 알고 성삼위 하나님을 맞는 그 지식이 자라서 여러분 영적 어른이 돼야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생이 되는데 여러분의 지적 수준이 천지 차이로 달라졌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잘하게 되고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성경 이걸 보러 뭐라 했냐?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인도해서 그곳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갔는데 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이 잠겼어요. 발목이 잠기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맞죠? 또 천척을 더 흘러가니까 무릎에, 거기서 또 천척을 하니까 허리에, 거기서 더 천척을 흘러가니까 목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여러분 목까지 물이 차오르면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근데 거기서 또 천척을 더 갔으니까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물이 되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예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에 내가 흘러 떠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살인에 쓰임받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서 뭐라 했냐?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말씀이 내 마음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끌고 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하게 돼요. 왜? 당연히.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5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우리를 복종하게 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여러분이 뭐가 따라오냐? 영적 승리가 따라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우리 11절에 사단이 광야에서 금식한 예수님을 찾아서 속였죠.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천사의 도움을 보고 너를 높이 볼 것이다. 나에게 절해라. 내가 너에게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단의 말을 다 물러있겠냐?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도 사단이 속이고 세상이 속일 때가 있을까요? 또 나 자신에게 속을 때가 있을까요? 근데 말씀 집중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하라 했냐? 영적 무장을 하는데 유일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집중 중에 최고의 집중이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본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도전해 보세요.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치유가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근데 처음에는 그냥 맨송맨송하게 아무 느낌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상태가 치유돼 가면서 진짜로 이제는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고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이 와도 말씀이 생각나요. 딱 문제 오면 그래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자꾸 떠오르고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 치유해야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실제적 실천이 뭐냐? 성경부터 읽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집중하면서 이제 뭐에 도전하냐? 어떤 응답을 받냐? 여러분 실제 기도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제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건 뭐냐? 사용한다는 거죠. 내 필요에 따라서
그 사건마다 요소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뭘 누리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게 기도와 예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모든 요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뭘 누리냐?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되어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생생하게 체험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 하나님 나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질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묵상을 취하고 기도를 취하고 또 무엇을 누리냐?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보게 돼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 속에 내가 있구나. 말씀 성취. 하나님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구나. 기도 응답. 하나님 지금도 내가 있는 현장에 또 우리 가정 가문에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되어지면 이게 점점점 확인하다 보면 쌓이고 나중에는 선명하게 그냥 보여져요. 그래서 뭐가 되냐? 24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통해서 뭘 찾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딱 보여요. 어떤 답이냐?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해답.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면 되겠군. 해답이 보여요. 그리고 내 인생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몰랐는데 이게 맞구나. 정답이 딱 보여요. 오답이 아니라 네 인생의 정답이 보여서 옳은 길로 정확하게 가게 되죠. 그리고 또 진짜로 내게 필요한 게 있다.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응답이 딱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게 돼요. 언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와 기도가 누려진다. 그러면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것도 사실은 기도로 응답받아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묵상이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것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 안 되는 이 질그릇 같은 나를, 이 황폐한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 주세요. 왜? 이 치유는, 영적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어. 그래서 쓸 자리가 없으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삼위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럼 그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 뭘 하셨냐? 부르짖을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내 영적 상태가 복음 체험, 말씀 집중, 기도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 보배를 내 안에 가졌구나. 그리스도의 보배, 무한한 하나님과 통하는 이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면은 다른 것이 필요가 없구나. 내가 연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잘 안 돼도 괜찮고 오히려 안 되는 것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중의 제목이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목사님 뭐를 말씀하시죠? 무한한 보좌의 능력을 누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기도가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받는 우리 대학교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대로 300% 전도 캠프하는 인생,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그 준비된 응답받도록 우리 대학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묵상 치유, 기도 치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안 되는 것을 통해 복음을 체험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실제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황폐해서 말씀이 묵상되어지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치유받고 다시 회복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